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3-4계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인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차동혁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또 선교 사역도 하시는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차동혁 목사님, 우리 아시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 구원의 확신과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마이크를 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 이거 제 물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그 나성영락교회 그 김계용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 김계용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를 3개나 세우신 그 아주 기둥 같은 장로님이 이제 임종 때가 다 되셔가지고 병 문안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세상적인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장로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장로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사역을 잘하고 떳떳하면 정말 보람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또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판단하면은 우리가 평생 의심하지만은 관계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2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뭐 많이 배웠느냐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행이나 착한 일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불교나 힌두교 같이 수양을 쌓고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후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학자마다 다 다르게 말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이 말을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얌체 시리즈 중에 80대 얌체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이 얌체들이 있는데 80대 얌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80평생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80이 넘어서 예수 3개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0은 안 됐습니다만은 80평생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성경의 핵심인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이 빠진 성경 공부는 80평생 해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속에 기록된 히스토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었던 유대인 납비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게 와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교회 다닌 분들에게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성경만 읽다가 지옥 가는 교인들의 본보기가 바로 율법만 알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결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3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알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을 만나서 당신은 오늘 밤 죽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러면 언제 어느 때 구원 받았습니까? 날짜와 장소를 말해 주시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 그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오래 믿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내 영혼 깊숙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 물어볼 때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언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했습니까? 대부분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세례받을 때.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물어보면 그때를 저는 대답하려고 그래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어디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중요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도 예수님 못 만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 가면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자기 벗은 몸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에서 정말 무식한 우리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계시로 알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곧 그랬죠? 곧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지, 예정, 소명 뭐 쭉 나오는데요. 소명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은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를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9장.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그 주제를 5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5개 단계 또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5대 과정, 보세요. 거기 보면 미리 아신다 예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하나님만 좋고 나는 손해잖아. 그렇지만 어디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견지명과 구원 계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원에 이르는 순서와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정하셨느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수 복음을 전해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갈라놓고 복음을 듣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로 5번 강의를 했는데요. 몇몇 교인들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들으시면서 막 나가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면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의 피값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회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피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나 복음 전파를 방해한 교인들에게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중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경 공부냐 하면서 성경 공부 방해하는 분들이 꼭 교회마다 계시더라고요. 교회마다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막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막 전파하게 되면 막 얼굴색이 시커매져갖고 우르락푸락한 사람 이렇게 보고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 편은 그거 못해요.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가면서 설교하면 평생 존경받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막 복음 선포를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학교에 김용익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김용익 선교사라고 복음학교 하신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어린이 유괴범들은 빨리 어린이를 부모님에게 돌려주라. 어린이 유괴범들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빨리 돌려주라. 막 그걸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미디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코미디를 아주 잘하세요. 설교하시면서. 그런데 뭐냐? 교인들을 모아놓고 듣기 좋은 설교만 자꾸 하는 목사는 결국 어린이 유괴범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이라는 건 단계죠.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단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을 해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이 구원의 3가지 단계를 이해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뭔가 하면 칭의는 의롭다 하는, 의롭다 여겨지는, 사실 의롭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 그래 너 오늘부터 의롭다고 쳐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보통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 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구원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성화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죄의 세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힘,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과 명예욕으로부터 나 자신과 계속 싸우기 시작. 그래서 나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성화의 단계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성화돼가는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현재적 구원인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입장권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즐거움으로 하고. 이 성화의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세 번째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과 현세적 구원과 그리고 미래적 구원의 세 시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거에 그 질문에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재의 삶이 과연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나 현재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죄악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이 마치 하나님 나라 입장권 받아놓은 것 같이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악하고 행동이 더러우면 죽기 전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죄값을 한꺼번에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생전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또 죄를 지었는데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달리는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버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너 배에서 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았기 때문에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거룩의 단계에는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은혜에 보답해야지.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성화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영적 훈련을 받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 이후에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성화의 구원을 어려워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는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그 인간 자신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 의존성에서 하나님의 의존성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막 몸부리치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구조원들에게 몸을 맡기면 살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영화에서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 끊으려고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시시해지고 그곳에 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 또 영화의 구원은 아직도 현재고 미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완성을 향해 돌진하면서 찾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문을 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주시며 다듬어주시며 어루만져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 바로 전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로마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옆에는 우리의 든든한 응원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가장 보편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돼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변화된 삶에 믿음의 의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변화되는 삶, 거룩한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셔 주신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냥 교리와 형식에 매여가지고 막 몰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어때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맺는 거 뭐 어떻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로마 천주교 교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그냥 형식과 교리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3년 4년 동안 막 예수님만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도 좀 하시지 그랬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육신에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아니냐? 예?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가 지금 수그러들고 지금 이단들이 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요. 네. 여기 제가 작년인가 누구 만나러 여기 제7일 안식교 제일 큰 데 있죠. 로마린다에는 거기 한 두 달 나갔습니다. 그 장로님 만나려고 나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은 성경 공부입니다. 10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까지 가서 10시까지 갔는데 한 교인이 큰 거기 한 7, 800명 되는 것 같아요. 꽉 찼어요. 1시간 동안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쉬는데 화장실 가다가 10분 동안 쉬는데 안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그러더니 11시 되니까 또 1시간 예배를 또 봐. 그러니까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2시간 하자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야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하고 사이비에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기능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봉사, 친교, 그다음에 선교, 구제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예배는 그 나름대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친교는 또 끝나게 잘해요. 다들 보면은 120점이에요. 친교는. 그리고 봉사도 또 잘해요. 그런데 교육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 교육이 죽으니까 양육이 죽어가고 있어요. 양육이 죽어가니까 지금 선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맡아가지고 그 성경 공부 30분 40분씩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도 다 있습니다. 장년부 성경 공부할 그 책 가지고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슬금슬금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거의 없어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약해지면서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 편하죠. 가르치다가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5년 가고 10년 가고 쌓여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교육이 강화돼야 양육이 강화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그 가르치시는 장로님들이 선교사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 14 이거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13, 14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장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인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치셨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술가가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완성시켜 놓고 사인을 딱 해놓는 것, 또 편지나 귀중한 물건 넣은 상자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서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봐서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은 그 안에 딱 들어있는데, 생명책에 들어있는 이름은 사탄도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해도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지만 영화의 단계까지는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보증서 주시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칼빈주의 신학의 구원의 서정을 그 한 명의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로 시각한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칼뱅이 말한 구원의 단계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며 거룩하게 훈련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신다 하는 칼뱅의 구원론을 한 편의 그 책으로, 그냥 드라마로, 감동적인 드라마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처음에 보면 소명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크리스찬이 자기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서 뭐가 났습니까?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막 내가 어찌할 거 하고 한탄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죄짐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악마하고 막 싸워야 합니다. 그 허영의 시장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단계를 계속 이렇게 거쳐가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 전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하늘성에 입성하게 해주는 것. 이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책 안 읽어도 읽은 척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한 20분 내에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업 주시려고 정리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의 날짜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기쁘고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 가정에 부어 주시어서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고 저희 자녀들이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형통하며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노년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